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8면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내실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긴 본문인데요. 우리 8절부터 우리 함께 마지막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장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했습니다.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기름대로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녹이었더라.
아멘. 힘드시죠? 본문을 읽는데 숨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은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가 가장 인기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없을까요? 제사 이야기만 막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얘기만 수두룩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낯설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나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레위기 가장 인기가 없어요. 근데 레위기가 어렵고 재미없는 이 제사 때문에 인기가 없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없고 낯선 게 뭔지 아세요? 성막입니다. 성막. 오늘도 우리가 이 성막을 읽었지만 숨 넘어가게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요,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성막의 첫 출발인데, 성막의 덮개 8절부터 19절의 내용들, 그리고 성막의 기둥 2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내용인데,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한 번 했어요. 기억나시죠? 한 번 했기 때문에 나름 보이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막의 덮개를 살펴보면, 한번 펜이 있으시면 한번 펜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펜으로 뭘 표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또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아멘. 펜으로 뭘 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염소 털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두 개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뭘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순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에 동그라미 친지 보이시죠? 내용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성막의 덮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함께 엮어서 만든 그런 처음막이 위에 놓이게 되고, 그 위에 뭘로 덮었느냐? 바로 염소털로 짠 덮개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뭘 덮었어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를 덮었고, 맨 겉에는 뭘로 덮었어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 덮개.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천막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그때 한번 봤던 그림인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서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가늘게 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약간 하얀색 비슷한 게 염소털로 짠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이 붉게 물드는 숫양의 가죽.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해달의 가죽인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이걸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성막 덮개는 성막 안에서 보는 것과 성막 밖에서 보는 것이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는 거죠. 안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마치 천상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이야 우리가 너무 형형색색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형형색색이 익숙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너무 화려한 거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가죽이라 할 정도로 볼품 없는 게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이 성막 덮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 성막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마치 성막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여야 돼요. 연약해 보여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반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은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조화로워야 되고, 너무나도 화려해야 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막과 같다고 한다면 성막에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우리의 속사람은 내실이 있어야 돼요. 내실이 있다는 게 뭐냐면,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안이 훨씬 더 귀하고 보배로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살아가요.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겉모습은 정말 누가 보다도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늘 실패를 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번번이 우리의 신앙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조화롭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영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에 더 많은 초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내면은,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성막처럼 겉에서 보는 것보다 그 안이 훨씬 더 내실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성막의 삶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막의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모든 나무,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들이든 기둥이든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 조각목이라는 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중국에 가서 한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목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조각목은 뭔 줄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이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흔한, 그리고 볼품없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싸고 볼품없고 흔한 나무였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명품 나무로 지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백향목 같은 명품 목재가 아니라 흔하고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사용하셨다? 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일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조각목은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목은 그냥 그대로 쓰이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해요? 금으로 싸서 사용을 하는 거죠. 금으로 싸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조각목과 같은 우리, 이런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금으로 싸셨다는 거죠. 금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 금으로 덮었다는 말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감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웠어요. 막 바람이 막 불어 제끼고
또 도심이니까 얼마나 바람이 셌겠어요. 근데 뭐 온도는 영하 1, 2도밖에 안 되는, 체감 온도는 막 10도를 넘나드는 그런 추위였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그 아저씨, 그때 그 당시에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그냥 위에 티셔츠, 그러니까 이 남방 같은 거 하나만 입고 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저씨 손에 패딩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추워 보였어요. 근데 자신의 패딩을 벗어서 뭘 감싸고 있었냐면 자기 아기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뒤따라 아내가 타고 있었고, 근데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 바지가 없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쉬했는데 쉬할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해와서 옷을 벗긴 거죠. 그럼 아이가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아빠의 패딩을 벗어서 자기는 추울지언정 그 아이를 똘똘똘 말아와서 그리고 차에 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게 참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냥 그 아이가 그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는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고, 자기는 추워서 그렇게 옷을 다 벗어놓을지언정 그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특히 그의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요, 이빨도 덜덜 떨고 있고 손도 시뻘개져 있는데 표정은 너무 행복한 표정인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조각목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금같은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불어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금같은 의로, 금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조각목 같은 우리는 더 이상 조각목이 아니에요. 금으로 덮인 성막에 사용되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그런 널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이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금같은 의로, 금같은 믿음으로 덮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금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조각목 같은 우리가 금같은 의로, 금같은 믿음으로 덮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의와 더 많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